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pazite, bdijte, jer ne znate kada je čas. Kao kad čovjek nekim, polazeći na put, ostavi svoju kuću, upravo povjeri slugama, svakom svoj posao, a vrataru zapovjedi da bdije. Bdijte dakle, jer ne znate kad će se domaćin vratiti, da li uvečer ili o ponoći, da li za prvih pjetlova ili ujutro, da vas ne bih našao pozaspale ako iznenada dođe. Što vama kažem, svima kažem, bdijt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라디오 메일 방송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라우다토 TV를 통해서 이 미사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메주거리 성당 안에서 저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시는 여러분, 30여 년 전 사람들은 에릭 폰 메리의 책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스위스 작가인데 그는 기술 문명이 사람들을 우주까지 이끌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들이 지상으로 돌아와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시 자신들이 있었던 그 우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썼었던 모든 것들은 성서에서 그대로 증언된 것입니다. 성서는 물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함으로부터 하느님의 세상의 아주 깊은 내밀한 곳으로부터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그 시작은 미케야 예언자가 언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대림, 성탄을 통해서 당신의 그 신비가 우리들에게 오고 우리들의 역사 안에 들어옵니다. 어떤 누구도 잊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집정관은 모든 시민들을 한 명 한 명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자녀들을 품으십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것은 삶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6세기 때부터 성탄 전에 대림 사주를 기억하면서 성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림 기간을 알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혹은 대림의 옷, 의복을 통해서, 즉 참회의 의복을 입으면서 그분의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대단히 거대한 성대한 이 추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미래에 오시게 될 그분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대림을 지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최종적인 기다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들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정의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열고 구원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고 새싹들이 돋아나게, 구원의 새싹들이 돋아나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원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부터 기다리는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불의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해 봅시다. 인성 안에 계시는 그분, 그 천상의 존재께서 인성이 되셔서 인간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연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삶은 여행입니다.
즉 두 가지의 오심 속에서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탄 때 오시는 분,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날 때 오시는 재림 때 오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것, 또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오심입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술 취함과 혹은 세상의 근심에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땅이 그분 앞에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잘못된 것들은 바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길이 바르게 펼쳐진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향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이 올바르게 정리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길이 바르게 정리됨으로써 우리들이 평범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친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며 우리들의 잘못된 관계들을 바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최근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탄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정화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 앞에 사주간이 놓여 있습니다. 대림 사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위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 시기만 열심히 살고 회개하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길이 바르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들을 파괴합니다. 우리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우리들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죄입니다. 죄인은 하나의 인성입니다. 그 죄는 한 인격체로서 우리들 각자를 단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를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로부터 멀리 떼어놓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 혹은 노름, 불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에 하는 자선 행위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를 목적으로 둔 대림 시기입니다. 오래된 악습으로부터 나오려는 대림 사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당신의 길로부터 우리들을 멀리 떼어놓으셨습니까? 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당신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등등 많은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이러한 질문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런 질문도 지금 왜 그대로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방임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보시면서 이 백성이 참 유감스럽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그 고통은 느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이러한 경험을 우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은 목자가 없는 동물과 같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안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내 마음 안에 내 계명을 잘 간직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는 오래 살 것이다. 너는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신의와 착함을 잊지 말아라.
내 마음 안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어라. 그럴 때 너는 인간 앞에서 혹은 하느님 앞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언자는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시여 어서 오소서 라고 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정의 속에는 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만큼 정의가 필요한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없었습니다. 사회와 정치와 가정과 자식들과 우리 집 주변에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언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씨를 뿌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전의 대림 속에서도 이러한 모든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당신의 이름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교영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매우 심각한 배교 문화, 이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분을 배제시킬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아주 실천적인 이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아버지, 당신은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논쟁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의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이곳 메주거리에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불평불만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공허하다고 느끼실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요소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고해소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대림이 시작이 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를 사랑하셨다고 바오로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사람은 성질을 찾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적은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활동이 아니다. 우리가 원할지라도 그 활동이 아니다. 가장 위대한 활동은 하느님의 자비이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우리들의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 속에서 빠져 있을 때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림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였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모든 권한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늘 깨어있어라. 문지기도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실입니다. 성령의 집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집인 우리들이 주인께서 오셨을 때 깨끗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고 하느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이런 팬데믹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늘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살아있고 숨을 쉬는 동안 항상 깨어 있고 성령의 성전인 우리들 자체를 깨끗이 정화하고 정리하고 기다립시다. 그분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강생과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 성 베르나르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정리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마지막에 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하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나무는 잘라져 나갑니다. 우리는 대림 시기에 착한 일, 좋은 일을 할 줄 압니다. 자선을 베풀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양적으로 무엇인가를 준 것에 관한 자선 행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대림은 기쁨의 시기이고 희망의 시기입니다. 성서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Nije čovjeku koji čuje biblijsku poruku nije dopušteno, nego posve jasno zabranjeno biti neveseo čovjek radikal bar. 불행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늘 행복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봉헌하라고 했습니다. 평화 속에서 기쁨 속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희망을 지니십시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자, 해방자, 그분께서는 겸손한 분이시라고 시편 작가는 언급하셨습니다. 기쁨, 예수님과 세리자 성요한이 만났을 때의 기쁨, 그것은 성모 마리아의 안에서 잉태하신 분과 엘리사벳 속에서 잉태하신 세리자 요한의 만남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기쁨,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평화,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 4주를 위해서 4개의 초를 준비하고 이제 첫 초를 켰습니다. 이 4개의 초는 희망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4개의 초를 준비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첫 초를 키면서 주님, 당신은 저의 등불이옵니다. 당신은 어둠에서 저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발등을 비추셔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옵니다. 첫 번째 촛불을 당기면서 주님, 저의 등불이 되어주소서 하면서 우리들 안에 잘못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질서를 매기고 그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미사 중에 주님께서 오시도록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건 메주거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아멘.